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이 세상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어떤 대형교회에 저와 절친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나?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 세상은 어떻고 세상은 저떻고 왜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근데 그 세상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세가 많아도 세상의 참된 뜻을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밖으로 나가서 만난 것이 세상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의 동산은 지금 우리의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이나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옷을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살게 했는데,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마주친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누가 펼쳐놓은 거냐? 원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은 이 인간들이 조직사회, 체계화된 이 삶 속에 가둬버리는 이것을 만든 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지구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했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곳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과연 천국이 돼 있느냐? 잘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했던 그곳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을 깨는 것은 바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든지 또는 어떠한 것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찾아온다든가 공격을 할 때 여러분의 행복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주 기쁘게 다정하게 얘기했던 어느 부부가 어떤 말 한마디에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금방 뱀 눈을 뜨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미혹한 말에 동조해서 하나님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어코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3층 천에서 쫓겨내려온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바로 사단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나니까 얼마나 그 자체는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아담을 지을 때 천사보다 뛰어나게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도 대화할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따라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죄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공급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그놈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접근해가지고, 옛날에는 뱀이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서서 다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시킨 그 죄로다가 이제 너는 기어다닌다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사탄은 가장 공격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달게 들어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야 될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자기 쪽에 끌어들여서 결국에 가지고 놀다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근데 사탄이 가지고 노는 일도 모르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게 즐겁다는 거지. 예?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한번 가봐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술 먹고 마약하면서 청춘 남녀들이 거기서 자기 딴에는 뭐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리고 끝나면 손잡고 또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요. 그들은 그게 최고다 이거지. 마귀가 이 펼쳐놓은 그물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덫에 걸려요. 덫에. 그게 나를 죽이는 함정인지도 모르고 모든 젊은이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청년들까지도 친구 따라서 그런 유혹의 장소에 갈 때도 있고, 꼭 나이트클럽뿐만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등장합니다. 왜 성경에서 유독히 세상 하느냐? 하나님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우주 공간 안에 지구라는 곳에 이놈들이 그런 조직화된 세상을 이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이거는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환경이라고 봐야죠. 환경.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헬라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보통 그렇게 쓰지요. 코스모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체제를 말하고 어떤 조직을 말하고 어떤 환경을 말한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뭐 호텔 이름도 그런 게 있어요. 코스모폴리탄 호텔, 뭐 코스모폴리탄 거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세계주의적인, 그리고 세계주의 사상, 이걸 코스모폴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세상인데 조직화, 체계화가 되어 있다. 자, 보세요.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있으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필요가 없습니다. 신정 정치와 세상 정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는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게 피라미드식으로 있을 필요, 오직 위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지도자는 있을지 몰라도 계급적으로 조직화해서 사람을 통치하고 어떤 틀에 가둬버리는,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이런 체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과 질서와 체계 속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파라독스, 난점, 우리 그리스도인의 난해한 점이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모든 체계는 마귀의 백성들이 살도록 되어 있는 체계 속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알고도 지금 이렇게 묵인하실까? 본래가 우리가 마귀가 펼쳐놓은 그 세계에서 마귀의 종자로 살다가 우리 우 때부터,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이 환경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예? 마귀 따라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에 살았던 내가 이제는 별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의 24시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 범죄케 해서 사로잡은 후에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땅의 모든 것을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의 질서를 혼잡게 하고 그리고 조직화해서 상명하복의 체계로 만들었다. 상명하복 아시죠?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고 지키는 것이 상명하복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정해놓은 이 세계를 바로 상명하복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는 사탄에게 나왔으며 사탄이 자기가 사용하기 좋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아담이 빼앗긴 이 세상은 사탄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의 조직이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체계 속에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그 통치를 받겠다고 하여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것에서 인간의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회개를 하면 될 텐데 회개도 잘 안 하고 하나님 무조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살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바로 사울왕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고 나중에 다윗이 등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께 정하신 모든 사람들과 사물과 일들과 함께 자신이 고안한 것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것을 혼합시키고 흐트러 놨습니다. 그렇게 혼합된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해놨는데 혼잡시켜 놓은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 속한 것들과 사탄 자신이 고안한 것들을 혼합시켜서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와 온갖 악행들이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사탄이 정한 것 그 둘을 분별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가족을 구성하고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사람의 생활을 위한 많은 항목들은 모두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식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서 그것을 사탄이 조직해 놓은 세상적인 체계와 합해버렸다.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움켜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믿고 교회 오는 숫자보다 하나님 믿지 않고 들로 산으로 자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은 이유가 사탄이 파놓은 체계 속에 갇혀버렸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선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요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세상은 결혼과 자녀들과 가족과 의복과 음식과 다른 많은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도록 세상은 많은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속에는 아버지가 머물 곳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고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 들어가서 네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너는 잠시 동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너에게 슬픔과 걱정과 번민과 근심과 눈물과 한숨이 끊임없이 너 짧은 인생의 역사 속에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 떨쳐버리고 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 그래야만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것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조직화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면서 저것은 세상에 속했는가? 저것은 속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방해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사탄은 또한 인간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고안해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들을 더욱더 완전하게 체계화를 시키고 사람의 권익을 빼앗아가고 인권을 강탈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잘 꾸미고 시장이 잘 된 자동차를 타야 하고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하며 특별한 종류의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이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를 보내줘야 된다 이런 구상들을 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로 하면 한복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기본적인 필수품과 관련해서 더 사람들을 생활 속에서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고안해낸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명절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이 점점 빼앗겨지고 사탄과 가까이 할 시간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결혼과 출산이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잘 치장이 된 자동차를 타고 화려한 노을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특별한 생활 필수품을 사용하고 있다. 사탄은 그런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더 체계화시키고 더 탐욕을 갖게 하고 더 욕심꾸러기가 되게 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를 계속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부자도 편안할 날이 없고 가난한 자도 편하지를 못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바빠요.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이 많아요. 이 돈을 다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갑자기 정치 제도가 바뀌어서 나의 모든 부의 축적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또 다음 달에 무엇으로 비용을 충당할까? 이래서 이 세상의 체계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편안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편합니까? 하늘나라 천국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이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시대는 세상의 현재 시대이며 현재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보이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고 이 시대고 그렇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우리 눈앞에 또 다른 한 시대가 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따른다고 말할 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 말로는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시대. 가장 근접한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는 현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바로 현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 아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풍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 세상은 현재적이고 유행하는 것입니다. 매 시대는 무엇이 현재적이고 현대적이고 그것이 유행을 하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이 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결혼식 때 가마를 타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오늘날은 장식된 허니문카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옷이 현대적으로 인식되어 유행을 합니다. 제가 입고 있었던 양복이 다 20년, 30년 전 거였는데 입어보니까 너무나 핫바지요. 통이 넓고 모두가 품이 넓어요. 요새 건 딱딱 다리통에 맞게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래된 양복들이. 그걸 보고 유행이라고 하는데 과연 유행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옛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게네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세대를 가리킨다. 이 세대는 어떻고 저 세대는 어떻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 이 어둠의 주관자 누구냐? 사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 안에 놓여 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조심 있게 살고
준비하고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시대에 따라 산다면 그런 사탄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유행을 쫓아 사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술책에, 미혹에 완전히 굴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왕인 사탄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세상의 신이 사탄에 의해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통제하고 속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대는 악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제하고 속이는 악한 자가 참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모든 게 악한 것 뿐이니까, 전염병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는 그래서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그러진 세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도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악하다. 왜냐하면 세대의 모든 시대가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는 음란하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굴곡이 많다. 곧장 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들이 공급하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옆 사람에게도 자비롭지 못하고 사랑을 다 베풀지 못하고 살다가 떠납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사랑과는 거리가 먼 어그러진 비뚤어진 세상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바르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디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날을 한번 소망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갔잖아요. 한 주간이 빨리 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천국 갈 날은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소문이 들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마지막 때의 소문이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왜 기뻐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웠으니까 더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악한 소문이 안 들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야, 아직도 이 세상은 더 오래 가는구나, 더 오래 가겠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래 있다고 오는 것이 좋습니까? 올 건 빨리 오고 갈 건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속전속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 이게 아버지께 나온 게 아닌데 거기에 너무 동떨어지게 살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려니까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말씀대로만 살라니까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고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탐닉하도록 하고, 눈의 욕망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즐겁게 해놓고 우리를 그것을 탐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두가 이웃집에 잘난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자동차는 좋은 걸 꺼내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제하고 경쟁을 시키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사탄, 곧 세상을 조직한 사탄 안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죄를 심판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심판을 언도한 후에는 심판의 집행이 따른다.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집행할 날이 다가온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통틀어서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집행하러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림으로써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인 세상의 욕망들은 다 쓰레기처럼 지나가고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집행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며 영원보다 훨씬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 믿는 이들과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생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한 이 시대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지침을 주셨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오셔서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 헝클어진 이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이 시대에서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안에서 이 어그러진 세대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에 따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거룩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악한 시대로부터 구출해서 그것이 감사한 거고 그 은혜가 넘치고도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그것을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성령님을 눈을 뜨면 내 안에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함께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의 실질적인 구원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허락하시고 해드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은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부패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정욕과 탐심으로 사람들을 부패시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을 하시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이 생명의 느낌에 따라 살고 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될 것이고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세상의 신 사탄보다 크신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와서 하나님의 닮은 형상인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죄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 생명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과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못을 박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완전히 처리를 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면에서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의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집트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그 상징 그 바로와 분리시킨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홍해를 건너서 분리시킨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죽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갈 때만 부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과거는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사실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분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의 법에 세상의 환경에 마귀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느냐? 너희들은 구별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똑같은 일들을 때로는 하고 있지만, 세상을 떠난 자와 같이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는 자, 나는 곧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야 하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살고 똑같이 숨을 쉬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제 나는 분리된 천국 시민답게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하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